오늘 그 말씀이 사랑에 의한 생활인데요. 그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외워 보십시다. 뭐 한 1, 2분 시간이면 다 외워지겠죠. 한 3번만 반복해서 같이 읽고 그렇게 하고서 각자 읽고 외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부터 시작. 요한일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자, 이제 외워보세요. 외워보세요. 자, 다 천장을 쳐다보시고. 자, 요한일서부터 시작. 아멘. 이제 보시고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은 그 사랑에 의해서 사는 삶이 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간단하게 아주 단순해야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누구를, 본문을 그걸 띄워주세요. 누구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서로가 누구예요? 서로가 있어요? 서로가 뭘 서로라고 그래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는 거였죠. 그 얘기 맞죠? 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고 사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잖아요. 예. 사랑하면서 사실 거죠? 정말요. 예. 말로만 말고 진짜 사랑하면서 사실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사랑의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야 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돼요.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 개념을 팍싹 깨버리세요. 깨버리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개념으로 갈아채우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걸로다가 이거 개조해 버리세요. 내가 세상 경험을 이렇게 여태 살고 세상에서 이게 사랑이겠지라고 정립해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랑 개념 그거 깨버리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믿음에 무지무지한 문제가 생겨요. 나쁜 문제가.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뭔가?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이 어떤 건지 성경을 좀 몇 군데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로마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나와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방송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10절, 9절, 10절 말씀 나오죠? 요한일서 4장. 그리고 10절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 어떻어요? 성경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정리되어진 사랑,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사탄 이렇게 나오질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개념도 괜찮아 보이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가 보다라고 이걸 갖고 있고 있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정립되어진 사랑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 일단 깨버리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조금 전에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랑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우리 한 장로님 만나가지고 참 끌어안고 볼을 비비대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 장로님한테? 한 장로님 참 옷 입혀드리고 옷 벗겨드리고 의자 놔드리고 따뜻한 데 앉아드리고 이거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정립되어져 있는 걸 일단 깨버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게 마땅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하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선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게 사랑이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다 이룬 자와 같은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율법을 누가 완성해? 벌써 다 율법에 다 걸렸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사랑이. 뭐 만날 때마다 손 잡아주고 따뜻하게 분질러주고 그냥 스킨십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을 또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사랑하는 자,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그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런데 예언이 뭔가요? 예언.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이잖아요. 이것도 패할 것이다. 이것도. 방언도 그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도 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사랑은 영원하게 가는 거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사랑이.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무엇가 사랑이에요? 어떤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계명 뭔지 아시죠? 이거 따라 행동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가끔 만나서 불고기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분식집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것보다도 승하여서 사랑은 영원한 거야. 그리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게 사랑이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랑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요한 1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같이 읽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자, 이게 사랑인데, 사랑은 이런 건데, 자, 그동안 우리가 각자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정리되어진 사랑 개념하고 비슷해요? 아주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면서 세상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실제가 뭐냐? 뭐가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이냐? 이 말이 어떤 게 사랑이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긍정하고는 이제 들어왔는데 정리가 안 되죠. 아, 사랑이 이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들어왔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정리가 안 되니까 가서 그냥 손 만져주고 웃음으로 대해주고 투닥거려주고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사랑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그에게서 이 사랑이 전달이 됐을까요? 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제는 정리를 해보자고. 여기를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사랑을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믿을 것이 있어요. 둘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셋째,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넷째, 기대할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로 정립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본문을 다시 띄워주면서, 본문이 아니, 지금 방금 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 말씀을, 자, 이 사랑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요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되어진 그 속에 끼워 넣자고요. 자, 믿을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믿을 것이 뭔가요?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죠. 자, 그럼 믿을 게 뭐예요? 모든 것 그랬죠? 모든 것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자, 모든 것을 믿는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 그 말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자, 이 성경책 공중 부양을 한번 믿습니다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되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을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요소예요. 특징이에요. 자, 믿을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4절부터 다시,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뭔지 한번 보자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 하나 나왔죠? 뭐예요? 투기하지 말아야 해.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자랑 말아. 두 번째 자랑하지 말고 뭘 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자랑. 또 세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지. 또 그다음에 네 번째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 유익 구치 아니하고 또 성내지 말고 또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자, 그건 넘어가고 7절.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자, 방금 이야기한 요 몇 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다시 4절부터 다시 4절 쉬어보셔. 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죠. 투기. 그 다음에 자랑 말고 교만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 유익 구치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거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몇 가지예요? 8가지.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어. 할 것. 자, 4절 다시. 자, 사랑은 오래 참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오래 할 것이 뭐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할 거요, 말 거요? 해야죠. 온유해야 해요. 그 다음에 다 아니고.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앞에 진리와 함께 그거는 기뻐하고 뒤에 가로 속에 넣어놔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런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자,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뻐하자고 하여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자, 참으며 또 자, 바라는 거는 특징 하나 나중에 제외하고 견딘다. 그래, 요 해야 할 것이 5가지였죠. 5가지 중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넣었어요. 뭘까요? 모든 걸 견딘다는 거, 모든 걸 참는다는 거. 이 견디고 참는 게 뭐예요? 2글자로 인내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3번이나 얘기를 했어. 맨 앞에 4절 맨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할 것은 모든 것에서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기뻐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그냥 기뻐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게 남았죠.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거 뭔가요? 기대. 자, 7절에 나오죠? 7절 떼어주세요. 자, 7절에서 보자고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자, 바란다고 하는 건 기대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바랄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사랑인데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 다시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 되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알겠죠? 그 하지 말아야 할 거, 투기하지 말아야 해요. 투기가 우리 지난번에 썼던 한글 성경에서는 시기라고 나와. 시기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시기하지 말아라. 예, 예? 맞아요.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투기하지 말라는 거는 땅 투기 뭐 그런 얘기 투기가 아니라 시기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우리 절대 시기는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여기 무슨 자랑이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은 이게 뭐죠? 교만은 망령된 거예요. 교만은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한마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예의가 없는 상태, 그 무례함이에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상태.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은 교만하지 말라 말이에요. 무례히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지 말 것 있죠.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요, 다른 사람들이에게 다 먼저 순서를 먼저 다 하고 나중에 꼴찌로 내가 가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죽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먼저 가도록 그렇게 섬기라 이 말이야. 자기 유익부터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게 뭐예요? 예. 절대로 우리 골도 부리지 마, 제발. 골도 성내는 거예요, 골도. 골 부리지 말고. 또, 삐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근데 악한 것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걸러서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낮에도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가 항상 12제자, 예수님과 12제자 안에 재정을 맡았죠. 가룟 유다는 항상 이 돈을 이렇게 만지면서 돈 주머니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화를 내면서 왜 그 아까운 거를 300데나리온이나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걸 챙길 수 있는 건데 왜 깨트려가지고 낭비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슬쩍 끼워 넣은 게 뭐였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그러죠? 가룟 유다는 돈 생각에 있었고, 또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생각, 낮의 생각, 무슨 생각을 가졌는데 그걸 계획을 딱 세웠죠? 예수 팔려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자, 그래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의롭지 못한 거는 그거는 기뻐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 괜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직접 두드려 패줄 수는 없고, 근데 누가 대신 때려줬어. 그러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그냥 고소해야죠. 그거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요, 그 말이야. 이런 거는 우리 그 사랑은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것 모든 것에서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게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틀렸습니다. 맞아요. 말씀 진리 맞는데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살면서 자, 모든 것에서 제일 첫 번째 모든 것에서 뭘 하라? 믿으라 그랬죠. 믿는 대로 또 모든 것에서 뭘 해라? 바라라. 기대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라. 이렇게 사는 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자고. 이게 사랑의 그 특징들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신자들이 사랑에 대한 그 자기의 지식으로 정립되어진 상식, 그 선에서 이 성경적 사랑을 상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아구가 안 맞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하는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럴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적당하게 퍼즐 맞추려고 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겠지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깨트리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자 실제로 적용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뭐였어요? 실제로 독생자를 내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죠. 자, 여기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죽이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이신데 왜 그 죽음을 죽게 했냐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그 자리에서 오만 정말 시건방져 가지고 건방 떨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방자하게 굴 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계속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동안 그렇게 대우하고 계셔 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대우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 그 보장인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질 못한다.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이 그 사랑을 아무것도 끊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아기들이 있지만은요, 요 아기들 부모님은 제일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만기 같이 그런 골리앗 같은 거인이 와가지고 얘를 데리고 간다. 어디다가 팔아먹으려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데려간다. 그러면은 이 아기의 엄마 아버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못 끊어놓는다. 근데 그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성경에 말씀하신 계명들, 그런 것들 말고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밑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이거 하나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왜 이거 하나를 주고 가셨을까요? 이거 하나로 다 되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되면. 근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하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이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될 게 정말 이거 잘못 정립이 된 거는 과감하게 두드려 부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세우자. 사랑이 아닌 걸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줄 헐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삐그덕거리고 무너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가 서로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우리가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는 사랑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맨 끝에 말씀, 맨 끝에 요한일서 3장 18절, 자, 다 같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사랑은 입술 두 쪽으로 하셨죠? 아니죠? 행동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생을 얻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늘 백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잔머리 안 쓰셔요. 진실한 행위로 사랑하자.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 생각날 거예요. 고 아무개. 그러죠? 여러분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성경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만나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대수인 것처럼,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불을 끌어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 끌어안으면은요, 따뜻한 게 아니라 타 죽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지. 누가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오거든 용서해라 말어라. 원수인데? 원수 용서할 거예요? 원수 용서해요 안 해요? 해야요? 그렇죠.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용서는 무작위로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거기 화면에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예,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용서는 회개하면 용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내가 사랑 안 했던 대상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저 사람이 세상에 사는 존재인지 안 존재인지 모르니까 뭐라는, 그건 괜찮고요.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드려 패주고 싶은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사랑의 특징 4가지, 그거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그 사람에게서도
성경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선 믿고,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 8가지 조항들을 그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 있죠. 뭐 해야 되죠? 참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참어? 그렇지, 끝까지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에게 성경 말씀하신 이것이 그의 모습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원수가 오네. 저 와. 아이, 세상에 안 만났어야 되는데 원수가 와. 이걸 정립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하라, 뭐 사랑하라, 이런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얘기만 생각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요 그렇게 하고 투둑투둑. 그 속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애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사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판단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성자로 그렇게 많이 말들 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해서 성자로 그렇게 부각이 됐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나 훌륭한 믿음 좋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딸 둘, 아들 둘, 손양원 목사님한테. 근데 어떤 깡패들이 두 아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손 목사님 아들들 둘을.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 깡패들이.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청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삼았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을까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굉장한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 그 부분을 이제 비춰보자고요. 그 어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손양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깡패 둘만 있었을까요? 나머지 두 딸들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나보다도 소중한 내 두 아들을 때려 죽인 살인범, 그걸 매일 밥을 해서 먹여야 돼. 아들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간증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은 아버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빠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오빠들을 좋아했는데 그 오빠들을 때려 죽인 저 사람들을 내 이 오빠들 대신해서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오빠들을 때려 죽인 그 사람들을 오빠라고 자기는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계속. 그래가지고서 한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 삶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이제 분가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냥 어디쯤에서 산다더라라고 하는 것만 알고 일체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왜 했을까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에게 안겨주는 이중적 고통,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꼭 아들로 데리고 와야만 되나요? 아들로 데리고 와서 그 강도들이, 깡패들이 뭐 성경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아들로 데리고 들어와야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정말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 생각에 스쳐가는 그런 느낌, 이런 걸로 다 선에서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 성경을 알자 말이에요. 성경을. 자, 오늘 12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 각자와 교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